마반야바라밀. 불광 형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항상 평안하십시오. 자, 모두 합장하겠습니다. 혁인정자 일수유한면 승조항사 칠보탑이니라. 보탑필경 세위진이나 일념정심 성정가이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좌 고요히 앉으면은 일수유 한순간이라도 고요히 앉는다면은 승조항사 칠보탑이라. 항하사 칠보로 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도다. 보탑 필경 쇠위진이나, 보탑은 필경에 부서져서 티끌이 되는 것이지만은 일념정심 성정각이라.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은 정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정좌라, 고요히 앉는다 했습니다. 정좌라. 고요히 앉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고요히 앉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좌를 하면은 정심이다, 청정한 마음이다. 우리 부처님 공부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라 합니다. 섭심 공부라 하기도 하고 마음을 쉬는 공부라 하기도 합니다. 식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야말로 전부라. 만법의 근본이고 일체 중생의 어머니다 이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 시비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자세히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라. 조견하는 것이다. 관조한다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은 이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고 일체 중생의 어머니다. 자심시불이다. 이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밖을 향해서 구하기 때문에 전도 중생이다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중생이 미혹해서, 미혹하다고 하는 것은 부달일법계, 일법계인 줄 알지를 못하는 것이 미혹하다 한 겁니다. 하나인 줄 모르는 것, 하나의 생명인 줄 모르고 일심 한 생명인 줄 모르는 것을 미혹하다 그러는데, 미혹함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업을 지어서 생사에 빠지고 모든 중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좌해서 고요히 앉아서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아서 마음을 고요히 한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정심이고 정각이다. 법회보를 모두 보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은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 이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 이거를 항상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자, 1번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마음이라지만 찾을 길 없어라. 퍼지면 법계 두루하고 움츠리면 바늘 것도 용납지 못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구한 적 없나니 삼계의 모든 것 공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아노라. 부처를 구하려거든 마음만을 구할지니 이 마음이란 마음 그대로가 마음 그대로의 부처로다. 내 본래 마음을 구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라. 부처의 성품이란 마음 밖에서 얻는 것 아니니 마음이 생길 때가 곧 죄가 생기는 때니라. 마음. 난가득이라 난가심이라 참으로 찾을 길 없어라 했습니다. 펼치면은 법계에 두루하고 마음을 펼치면은 우주 법계가 되고 거두면은 한 마음이라 바늘 끝도 용납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본구심 불구불이라 나는 이 본래 마음을 구할 뿐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이제 삼계 유심이라 그러죠. 삼계가 오직 마음이다. 중생계를 이루는 것도 이 마음이고 해탈을 이루는 것도 이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삼계를 이루기도 하고 삼계를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 밖에 따로 구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외도라 그랬습니다. 구할 것이 있으면 집착하고 구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상으로 취하기 때문에 바른 길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마음 그대로가 마음 그대로 부처다.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볼 수가 없다. 마음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대상이 되면은 이미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입니다. 우리는 자기 눈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 줄 알면은 자기 눈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단지 불에면 즉시 견성이라 했습니다. 단지 알지 못하는 줄 알면은 이것이 견성이다. 마음으로 마음을 알기를 바라지 마라.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으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닫는다는 말을 하는데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 전체가 그대로 마음 그대로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직 이와 같이 한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명심이라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했습니다. 명심견성이다.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아까 달마스님의 법어에도 보면은 요지 3개 공무물이라 3개가 모두 공화해서 한 물건도 없도다 했습니다. 이것을 요달하라. 3개의 모든 것 공화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라. 삼계가 공화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 불성상청정이라. 불성이 항상 청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견성이라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망상분별로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해서 구하기 때문에 상에 떨어지고 상을 취하고 상을 집착하고 이것에 가려서 자기의 참 마음의 성품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업에 끄달리는 그러한 그 행을 멈추는 것이 수행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행을 멈추는 것이다. 이 반조한다 그러죠. 반조한다. 돌이켜본다. 반조함으로써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하고 좌복에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놓아버려야 된다. 거짓된 것인 줄 모르고 집착하고 구하는 것이 전도 중생인데, 참으로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인 줄 알고 놓아버리면은 천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인데, 본무금유라, 본래 없는 것인데 지금 있어. 그것이 우리의 망상과 집착과 분별하는 이와 같은 것은 본래 없던 것인데 지금 망상을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있게 되고, 본래 있던 그 불성이 상청정한 그 불성이 본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와 같은 오염되어서 망상과 집착으로 가리워져서 참성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특별히 무엇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인 줄 알고, 거짓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것을 집착하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인 줄 알고 놓아버릴 때 천진면목이, 불성생명이, 진실생명이 드러내서 진실생명으로 사는 것이, 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다 너다 하는 그 분별 속에서 집착하고 취하고 이런 탐욕의 삶에서, 그 소유의 삶에서,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소유예요. 소유의 삶이라. 그러한 삶에서 험한 것을 험한 것인 줄 알고 놓아버릴 때 천진면목이 드러나고 불성생명이 드러내서 그 불성생명으로 사는 것,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수행에 하는 불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이와 같이 미망의 구름에 덮여 있는데 미망의 구름에 덮여 있어서 그 미망의 구름에 집착을 하고 그 미망의 구름을 쫓아가는 것이 범부 중생인데 이것을 허망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옛날 예수님께서는 무심법으로 다스리라, 망심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해서 참으로 없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본공망심이라, 본래 망심이 공한 것이라. 공한 것이기 때문에 붙잡을 것도 없고 그것을 무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옛날 조사 스님 말씀에도 보면은 다만 마음의 일이 없고 어심에 무사하고 마음의 일이 없고 어사에 무심하고 일에 마음이 없고 마음의 일이 없고 일에 마음이 없고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안으로 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져서 헐떡거리지 않고 그럴 때 허이영하다, 텅 비어있으나 신령스럽고 참으로 고요하나 적이 묘한다, 참으로 고요하나 묘하다 했습니다. 참으로 삼계가 공하고 한 물건도 없고 무심하고 참으로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진심묘용이 흐르는 것입니다.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 했습니다. 불성 생명이 거기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달마스님 법문에도 보면은 외식제연 내심무천하라 했습니다.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헐떡거리지 말라. 우리 안으로 헐떡거린다고 하는 것은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헐떡거리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이와 같이 심여 장벽이라야 가히 입도하리라.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리라 했습니다. 마음을 쉬고 생각을 쉬면은 이와 같이 진심이 불성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이제 범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스님들은 항상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에게 오면은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망상을 버려라. 물이 고요해지면은 수직원련이라, 물이 고요해지면은 달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달을 내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금 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떠놓으면 달이 저절로 떠올라요. 물이 맑으면은 달이 나타나듯이 마음이 청정하면은 심청불현이라 부처짐이 저절로 나타난 겁니다. 아마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은 금강경도 독송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금강경에도 보면은 항상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라 여로여겨전이라 응작 여시관하라 이와 같이 관하라 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이와 같이 관하라. 그러면은 염라대왕도 어찌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우리 사대 육신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일면은 물결이 칩니다. 물거품이 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성의 바다에서 우리 4대 육신이 일어났다 꺼졌다. 물거품 같은 것이다. 그 물거품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달리면 생사에 끄달리는 것이고, 이 불성의 바다를 보라. 그 불성의 바다에서는 조금도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성취가 있고 한다는 것은 뭘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험한 것을 험한 것인 줄 알고 놓아버릴 줄 아는 것이고, 망상을 쉴 줄 아는 것이고, 본래 망심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쉬어버리면은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했습니다. 헐즉 보리라. 쉬면 밝아지고 못 쉬고 헐떡거리면은 어두워져서 그 분별 망상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몽환포영 응작여시관하라. 이와 같이 관하라. 이것을 한번 마음 깊이 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관하라. 여시관하라. 인인구족 천진불이요. 사람마다 모두 천진불을 갖추고 있다. 처처개인 방광명이라. 사람마다 모두가 다 천진불을 갖추고 있어서 곳곳에 처처개인이라. 처처에 놔두면서 방광명이라 광명을 놓고 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 본래대로 있는 참모습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라. 경이 곧 거울이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바로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 불성생명이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불성생명으로 하나인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범부는 이 현상적인 상에 휘둘려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불성의 바다에 살면서도 불성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물거품을 쫓아가는 것처럼 상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견하라, 비추어보라 했습니다. 조견 온 계공 나오죠. 조견하면은 다 계공이라. 비추어보면은 다 공한 것이다 이겁니다. 비추어보지를 않고 쫓아가니까 본래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지만은, 비추어보면은, 조견하면은 걔 공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공한 그 자리가 그냥 공한 것이 아니라 불성이 항상 청정한 그 자리다. 유상신 중에서 모양이 있는 이 몸 가운데서 무상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습 있는 상 가운데서 모습 없는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이 4대 신 중에 4대의 몸 가운데 무가보가 있는데, 양염공화 불근기라. 아지랑이와 공화를 기꺼이 버리지를 못하는구나. 무가보가 있는데
무량공덕의 그 불성생명이 있는데, 무가보가 있는데 아지랑이와 공화, 허공의 꽃을 버리지 못해서 그거를 드러내서 쓰지를 못하는구나 했습니다. 자, 그럼 법회보를 다시 한번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마반야 바라밀이다. 내 생명은 범부 생명이 아니고 육체 생명도 아니며 죄를 짓고 허물을 범하고 어둠을 감고 있는 생명도 아니다. 내 생명에는 진리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완전무결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위실력이 넘치고 있는 반야바라밀 진리,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 진실이며 원래 모습이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은 흘러가는 구름이고 실로 있는 것은 빛나는 태양, 대자비의 위실력, 반야바라밀 생명 이것뿐이다. 장차 얻을 것도 아니고 은혜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이미 있는 나의 현재가 바로 그것이다. 내 생명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이와 같이 내 생명이 본래 흘러가는 구름에 쫓아가지 말고 바로 진실생명, 본래 이 자리, 지금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구족천진부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미혹해 온 지가 오래이므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참 법임을 알지 못하여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려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관하지 못한다. 내 생명이 바로 불성생명이고 나의 바탕이, 본바탕이 부처님의 진실생명인데, 그래서 처음에 독송을 했습니다마는 약욕 구불인데 부처를 구하려고 하거든 단구심이라 이 마음을 관하라 이겁니다. 나를 떠나서 특별하게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현전 일념에 이 자리에서 바라밀 생명이, 바라밀 광명이 빛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은 치구심이 떨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언젠가 저에게 치구심이 떨어져야 된다, 구하는 마음이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구하는 마음. 요각 생사 염몽하면은 생사가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은 줄 요달하면은 일체구심 자식이라 일체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했습니다. 공화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지랑이와 양염공화를 기꺼이 버리지 못해서 갖추고 있는 무가보를 드러내서 쓰지를 못한다. 부달성공이면 좌선무익이라 합니다. 좌선무익이라 했습니다. 부달성공이면은 성품이 그 공한 줄 알지를 못하면은 좌선을 해도 수행을 한다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지랑이에 끄달리고 공화에 끄달리는 겁니다. 환포영인 줄을 관해서 분명히 요달하면은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 것입니다. 치구심이 떨어져야 된다.
구하는 마음으로 치구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증사작반이라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불성이 항상 청정한데 심성이 무염이라 마음의 성품이 본래 물들미 없어. 불성 청정한 이 자리에는 물들미 없어. 어떠한 망심과 망견과 미혹이 감싼다 하더라도 물들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바탕이고 우리의 진실 생명인 것입니다. 심성무염 본자원성이라 마음의 성품이 물들지 않아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졌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원성한 것이다. 원만이 이루어졌다. 달리 망연하면은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의면은 즉에 여부리라. 여의한 부처다. 망연만 여의면은 망령된 인연을 여의면은 그러니까 공한 줄 알면은 여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공한 줄 알면은 곧 여의게 되는 것입니다. 지환증리라 환인 줄 알면 곧 여인다.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고 이환즉각이라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라. 다만 허망한 인연을 여의기만 하면은 곧 여해한 부처다. 여해한 부처입니다 했습니다. 부달 성공이면 좌선무익이라. 성품이 공한 줄 요달하지 못하면은 좌선을 해도 이익이 없다. 조견하라. 조견하면 개공이다. 옛날 어떤 스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해충국사 스님이라고 해충국사 스님한테 묻는데 옛날 스님의 문답에는 이와 같은 문답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이다. 아마 많은 이러한 법문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즉심즉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많이 들어요. 많이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하시고 이러한 법문이 확 내 마음에 진짜 비수꽃듯이 와 닿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마음에는 이 번뇌망상이 많지 않습니까? 번뇌망상이 많죠. 부글부글 항상 끓어오르는 게 이제 번뇌망상인데 해충국사께서 번뇌의 성품이 번뇌를 스스로 떠난다 했습니다. 번뇌의 성품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번뇌는 본래 청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청정 속에 살면서 한 생각, 미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이 번뇌가 되고 무량번뇌가 되고 고통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시골에서는 이제 밤에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면은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미혹한 거라.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아는 겁니다. 동쪽을 서쪽으로 잘못 아는 것.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미혹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착각한 것만 돌이키면 돼. 전미개오라. 미혹함을 돌이켜서 깨달음에 드는 것이 해탈이다 했습니다. 전미개오라. 미혹함을 끊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것은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알면 되는 겁니다. 뱀을 뱀인 줄 알고 새끼줄은 새끼줄인 줄 알고
번뇌의 성품이 공허해서 스스로 떠난다. 이제 물은 스님은 아니 어찌해서 번뇌를 끊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뇌를 끊는다. 번뇌무진 서원단. 한없는 번뇌지만은 번뇌를 끊는다. 왜 번뇌를 끊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번뇌를 끊는 자는 이승이라 말하고 번뇌가 본래 공에서 번뇌 불생이라 번뇌가 나지 않음을 대열반이라 한다 했습니다. 번뇌가 본래 공한 줄 모르고 본래 공에서 본래 남이 없는 줄 모르고 번뇌를 따라 사는 자는 중생이고 번뇌가 있다 생각하고 번뇌를 끊으려고 번뇌를 끊어서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승이다 이겁니다. 그럼 대열반은 무엇이냐? 번뇌가 본래 공하고 번뇌 본공하고 번뇌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남도 없고 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문 바도 없고 이 번뇌를 보리로 쓰는 자가 바로 대열반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뇌가 본래 공하고 번뇌 가히 끊을 것이 없고 하지만 우리는 시시로 끊어야 돼. 시시근단이라. 본래 시불이고 즉심 시불이고 이 마음이 곧 부처이지만은 그래서 가히 얻을 부처님도 없고 가히 이룰 부처도 없지만은 시시로 부지런히 염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수행이라. 끊을 것이 없지만 부지런히 끊고 얻을 것이 없지만 부지런히 염하고 이와 같이 번뇌의 성품이 본래 공하고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미혹이고 이러한 미혹한 마음으로 수행할 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떠나야 보리 마음이 되고 마음에서 어떤 실상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은 실상을 어기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마음을 떠나야 보리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일체 모든 상에서 이 상이 재상이 비상인 줄 알아야 돼.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고 이 상을 떠나야 중도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글쎄.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 불성이 청정하다.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의 생명이 우리의 진실 생명이다. 중생은 이 불성이 항상 청정하고 불생불멸의 이 진실 생명에서 생사를 보는 것이 중생이에요. 생사를 쫓아가는 것이 중생이고 생주의멸하는 이 가운데서도 불생불멸을 사는 것이 또한 불생불멸을 보고 생사 속에서 불생불멸을 볼 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생사 속에서 살고 미혹에서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 바탕은 불생불멸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생사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 본부이고 생주의멸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불생불멸의 그 불성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눈에 눈병이 생기면은 눈에 티끌이 들어간다든지 눈병이 생기면은 허공에 이제 아른아른 거리는 꽃이 이걸 공화라 그러는데 공화를 봅니다. 허공의 꽃. 그 허공의 꽃을 보지만은 눈병이 없는 사람은
본래 그러한 꽃이 없는 거예요. 눈병이 있기 때문에, 눈에 티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화가 있는 것인데, 눈병이 있는 사람한테 공화가 그건 본래 없는 것이다 해도 믿지를 않아. 왜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병이 나오면은 공화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공화가 사라졌다고 하나 공화가 있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허공의 꽃이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을 눈병이 났기 때문에 그에 집착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눈병이 나오면은 허공꽃은 저절로 사라져.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입니다. 허공의 꽃이라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생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옛날 스님께서는 생사도 그와 같다.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서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생사가 없다 하면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염기연멸이 위지생사라 했습니다.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이 이것이 생사다. 망심, 이 허망한 마음, 망심이 쉬면은 생사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고, 생야 일편 부운기라,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생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태어나고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망심이 쉬고 분별망심이 쉬면은 저절로, 눈병이 나오면은 허공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생사 속에 살고 있지만은 본래 생사가 없다 이겁니다. 본무생사요 실상상주라. 본래 생사가 없고 실상만이 항상 머문다. 불성청정이다 이겁니다. 불생불멸의 이 실상생명이 항상 머무는 것이지, 상주하는 것이지, 생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 본무생사다. 이러한 본래 생사가 없는 가운데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이 진실생명이 불생불멸의 실상생명이다. 이러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하면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본무생사 실상상주라. 본래 생사가 없고 실상이 상주하다. 불생불멸의 실상생명만이 항상 주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불성이 항상 청정한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이 청정한 마음이 부처고,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생명이고, 그렇지만은 날마다 시시로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번뇌가 공한 것이고 망심이 본래 공해서 없는 것이지만은 끊을래야 끊을 것 없는 번뇌이고 망심이지만은 시시근단이라 시시로 부지런히 끊어야 됩니다. 그 바탕에는 내 생명이 불성청정생명이다. 실상생명이다. 불생불멸의 실상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거를 이러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이것을 모르면 무지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미혹이고 무지라. 모두가 다 동일생명이다 하는 이 하나의 법계 생명을 모르는 것이 미혹한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불생불멸의 이 실상생명, 불성생명이 내 생명의, 우리들 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여기에 남을 해코지하고 탐심이라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 참으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한다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내 생명이 본래 생명이 이 불생불멸의 실상생명, 불성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의 본래 모습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마음이 과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으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마음이 송곳보다도 못한 그런 뾰족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만반장불가라, 만 가지 모든 것이 가지고 갈 수 없고 오직 엄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가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의 진실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자신의 진실에 돌리느냐,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고 어둠의 눈을 팔고 어둠에서 헤매느냐, 이것이 중생과 부처의 차이다 그랬습니다. 전번 법문에 그 법보회에 그렇게 이제 그런 법문을 저번에 했습니다. 진실한 자기의 눈 떠라. 이와 같을 때 우리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럴 때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법회보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야바라미를 연맘으로써 허망의 그림자, 진실 않는 것을 모두 제거해 버려서 진실한 것, 참으로 있는 것, 나에게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본 성품을 끊임없이 지켜볼 때 우리는 감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자기에게 깃든 부처님의 크신 은덕을 보는 사람이며, 감사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깃든 부처님의 크신 은덕을 내어 쓰는 길이다. 부처님의 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고 감사를 행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자기 생명 가운데 깊이 깃든 부처님의 크신 은덕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자신의 삶은 저절로 밝아지고 활기차게 되고 뜻한 바를 이루고 불도를 완성시키는 위대한 불자가 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기도를 잘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야 됩니다. 옛날 우리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마 외부에서 스님을 찾아오신다든지 스님이 성지순례를 때 이제 다른 절에 가면은 스님들께서 불광은 다르다, 불광불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불광불자는 얼굴에 항상 밝은 얼굴, 표가 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스님들께서 우리 스님한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광불자는 그와 같이 어딜 가더라도 다르다. 제가 처음에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항상 평안하십시오 한 게, 이 바라밀 생명을 믿고 바라밀을 믿고 수행하는 우리 불광불자들은 항상 밝은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이 아마 그렇게 사신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각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체 중생의 덕으로, 우주 법계 중생의 덕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덕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찬탄한 마음으로 수행정진하는 우리 불광불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광이 새롭게 중창을 불살하고 제2불광운동으로서 이제 아마 거듭 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불광만이 아니라 모든 사찰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선각후사라,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을 펴시기 위해서 최초로 절을, 정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있어야 돼. 수행자가 있어야 되고, 수행이 있어야 되고, 항상 염불하고 독경하고 고요히 앉아서 수행하는 그 수행자가 항상 넘쳐나야 그 도량이 도량다운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량이 항상 자비심이 가득해야 된다. 아까도 감사와 찬탄한 그러한 마음 속에 이 불광도량은 항상 자비심이 가득한 도량이 되어야 된다. 항상 수행하는 도량이 되어야 되고 자비심이 가득한 도량이 되어야 된다. 그래 훈기가, 불광에 들어오면 훈기가, 따뜻한 그런 훈기가 도는, 그 나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나누면 넉넉해진 것입니다. 함께하면 넉넉해집니다. 수행도량이 되어야 되고 자비도량이 되어야 되고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불광도량이 되어야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거사가 어떤 스님한테 묻습니다. 저희 집에 소치 하나 있는데 평소에 떡을 찌면은 3사람이 먹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0사람이 먹어도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솥에 떡을 쪄서 3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데 1000사람이 먹어도 남는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운거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운거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쟁즉 부족이요 양즉 유여라. 다투면은 부족하고 나누면은, 양보하면은 남는다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의 수행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라. 보현행원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법회보 4번 한번 독송을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은 부처의 경계를 인연하여 항상 지녀서 있지 않고 입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나니 분명하여 어지럽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여 오로지 한 생각으로 한 소리로 염불을 하면 80억 건 무수 세월 동안의 지은 죄를 다 없애고
동시에 80억 급 동안에 지을 수 있는 수승한 공덕을 성취한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입으로는 항상 부처님의 명호를 염해서 심구가 상해서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해서 한 생각, 일념일성으로 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정심이고, 그러면은 무수억급 동안의 그러한 무량죄도 다 죄를 없애고 수승한 공덕을 성취한다. 일념일성도 이와 같을진데, 그래서 십념십성을 하면은 연지에 난다 했습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일념일성으로 마음과 입이 상응해서 염불을 하고 독송을 해도 이와 같이 80억급 죄가 소멸하고 그러한 수승한 공덕을 성취하는데, 십념십성이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천념천성이면은 헤아릴 수가 없는 공덕과 수승한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이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이와 같이 간절해야 불성공덕이, 우리가 불성생명이고 무량공덕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러한 믿음이 깊고 간절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불성공덕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이것을 간절히 온전히 믿게 되면은 부처님 무량공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 불광공덕이 넘치는 이 도량이 되고 여러분 불광공덕이 넘치는 우리 바라밀 형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